우리가 지금 욥기를 1장부터 36장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욥기를 보면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다시요. 욥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 관계뿐 아니라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중에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됩니다. 근데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고, 무조건 하나님은 옳은 것이고, 무조건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논쟁할 필요도 없고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어떤 뭐 문제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서로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고 또 서로를 또 제어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한 인간이 절대 불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옳은 요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간을 A와 B로 구분할 때 한 사람은 완전하고 한 사람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양쪽 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고 또 괜찮은 요소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상호 관계는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 해서 의롭다는 것을 전제하죠. 하지만 그 의롭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의 편에 서기 때문에 욥이 하는 행동은 다 완전하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욥에게도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친구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안 좋은 요소가 있잖아요. 또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은 다 틀렸다. 그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들에게도 문제점이 많지만 그러나 들을 만한 것이 있고 또 욥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할 요소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엘리후가 등장하잖아요. 그 엘리후는 이제 32장부터 등장하는데 37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 친구들과는 좀 다른 좀 강성한 것이 있죠. 강성의 기질이 있어요. 강성의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성의 기질이 뭐냐면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너희들이 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란 말은 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좀 젊은 사람이고 이 세 친구는 그래도 엘리후보다 위에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앞에서는 어떤 정중함 뭐 그런 것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욥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 욥을 단정한 거죠.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과 그 논리가 달랐어요. 그 논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 고난은 의인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런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고난은 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받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을 하거나 또 반항을 하거나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인간은 부족한데 어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느냐 하는 주장이 누구예요? 엘리후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은 굉장히 길어요.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전에 친구들의 이야기와 엘리후의 그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 뭐냐면
세 친구들은 욥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비난, 2차 비난, 3차 논쟁 뭐 이렇게 비난하면 논쟁인데 그 논쟁 가운데 그들의 말이 한 사람씩 끝나면 그때마다 욥의 반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았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그 욥의 반론이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소발이라는 사람은 살짝 빠져버리죠. 근데 엘리후의 특징은 뭐냐면 32장부터 37장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자, 엘리후가 말한 다음에 다른 논쟁이 있나요, 없나요?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욥이 내가 그렇게 말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고 또 반론을 펼치고 나면 엘리후가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하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나요, 벌어지지 않나요? 논쟁이 없어요. 뭐 잠깐 나오는 것은 있지만 그냥 계속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후에 대해서 또 하나님도 뭐 엘리후가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후의 말은 그냥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나 또 목회자 중에 설교를 들어보면 엘리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36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이 엘리후의 말은 진짜 아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말씀이다. 그리고 엘리후야말로 정말로 그런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메꿔주는 굉장히 좋은 말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엘리후를 그 좋게 평가합니다. 신학생들이 질문할 때 엘리후를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을 정도로 엘리후에 대한 그 평가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면요. 엘리후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더라도 엘리후가 말을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러죠. 누구를 위해서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는 말은 그 안에 뭔가 좀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한. 아직도 할 말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세 친구들과는 결이 다른 굉장히 풍요롭고 지적 능력이 굉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과는 같은 학자라 하더라도 수위의 그 기준이 다른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그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는 신학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신학자들. 그래서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런 다른 측면에서 좋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욥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뭐 좀 뭐랄까 느슨하진 않아요. 느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의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 친구들은 너는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엘리후는 죄 아래 있다는 것보다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 어떻게 그렇게 내 어떤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지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욥을 공격해요. 근데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욥기 1장부터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뒤에 가서 그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욥을 다 생활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욥의 그런 어떤 신앙인의 좋은 모델로서 그를 딱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뒤 문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 안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르죠. 엘리후도, 세 친구도, 욥 자신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명료하게 주어졌는데 세 친구나 엘리후가 욥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와 달리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그 엘리후가 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할 때 온전하지 않은 그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그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보다 한결 뛰어난 그 엘리후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왜 주시느냐는 거죠. 고난을 왜 주시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훈련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더욱더 높은 위치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가 사실은 5절부터 뒤에 끝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능하시만 멸시하지 않는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며 그렇죠? 알게 하신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며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은 그냥 하나님은 돌이키는 게 그건 끝났다라고 말해요. 죄를 지어서 벌을 주시는 거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학식과 이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욥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한탄하고 탄식해도 된다.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한탄하지 않고 불만 반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거보다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너무 그게 더 좋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지 못하는 걸 아시고 받아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한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 늘 어떤 나에게 환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인간이 그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 자체를 좀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어떤 전지성을 강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돌이키게 한다는 차원은 굉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욥도 엘리후의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 엘리후에게 들을 말이 있는 것이죠. 들을 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숨기어진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교인 중에서 뭐 그렇게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항상 나에게 배워라. 그렇게만 말할 수 없죠. 그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인데 진짜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인생의 위기를 늘 안고 있어요. 막 몸에 그런 암이 몇 군데나 되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붙어 살아요. 붙어 살아요. 근데 글을 보면 뭐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제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보다 10배, 100배를 더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주제에서 그냥 그보다 얼등하게 얘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분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을 보면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뭔가를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가니까 저분에 비하면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옳은 건 아니죠. 하지만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뭐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그럴 때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면 야, 하나님을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제가 속으로 항복하는 것이 많죠. 왜?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사랑할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철저한 말씀 속에 신앙과 신학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침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것을 늘 들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이 좋은 사람이고 세 친구는 나쁘고 엘리후도 나쁘고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고 욥의 입장에서도 세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엘리후의 말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엘리후나 또 세 친구도 욥의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벌어져요? 듣지 않을 때 벌어지는 거잖아요. 듣지 않을 때.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때. 내 어떤 확실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주장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러나 내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담아 들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음성이 없는가라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엘리후 대단한 신학자예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감성적인 사랑, 인간의 어떤 나약할 때 힘들 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욥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런 관계를 더 이해했다면 엘리후의 어떤 신학은 더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점은 약하단 말이죠. 그 점을 들었어야 돼요. 또 욥은 엘리후의 이 말 너무너무 아주 명료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너를 돌이키시고 너를 힘있게 만든다는 것 결국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욥을. 근데 그 해답이 사실은 엘리후의 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들을 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야 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떨 때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그러냐? 교회가 왜 타락하고 그러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타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우쳐야지. 우리가 회개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폭은 더 넓어지는 것이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넓고 더욱더 겸손한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